우리는 엥 하고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에 익숙합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실 사이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 마녀입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인데 사이렌이 매혹적인 노랫소리로 백사공들을 유혹합니다. 그 매혹적인 노랫소리에 끌려서 협곡으로 그냥 배가 들어가는데 마침내는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그 백사공들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오디세우스라는 그 유명한 영웅은 그 배에 자기 자신을 기둥에 묶고는 이 협곡을 지나갑니다.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신화에서 기원해서 재난경보를 울리는 것을 사이렌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경보 신호 사이렌이 제때 울리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나 또 TV 라디오로 이 재난경보가 울리기도 하죠. 이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울리는 사이렌, 재난경보, 위험신호가 있습니다. 그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우리가 망가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피폐해지더라도 망가지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험하다는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면 망가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위험 신호는 일이 지겹다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둘째 위험 신호는 사람이 귀찮다 라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드나, 이런 사람이 귀찮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지금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위험 신호는 내가 쓸모없구나, 내가 필요 없는 존재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처방전을 한번 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바로 위험 신호가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지으셨겠습니까? 일하라고 지으셨습니다. 놀고 먹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은 다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과 겉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먹고 노는 장소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경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농사짓는 사람, 농사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사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수확을 목표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과 손잡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곳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지고 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스린다라고 하면 권력자들을 연상합니다. 근데 사실 잘 다스리는 사람, 잘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다스려야 그 영역, 그 일, 그곳이 가장 복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해야 그 조직과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이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왜 일이 지겨워집니까?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나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까? 내가 받는 월급이 쥐꼬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까? 현대 산업사회, 더 나아가 현대 기술사회는 사람을 일로부터 소외시키죠. 사람은 일에 딱 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붕 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부터 너무 거리가 있고 붕 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가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보니까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겠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겠다. 믿음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죠. 워크, 일입니다. 믿음은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대단한 것을 이루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내세웁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자기 욕망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간 것,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심이나 부풀어 오른 욕망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열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언급했던 지겨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겨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겹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위험하다는 사인인 지겹다는 생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평생 같은 일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평생 서너 번 직종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떤 한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영원히 똑같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하다는 사이렌, 그것이 바로 일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것은 사람이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찮아지면 진짜 위험하다는 사인입니다. 아내가 막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요구가 있는데 계속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너무 귀찮다, 나를 왜 귀찮게 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귀찮다는 생각과 불편함은 다릅니다. 부부관계는 사랑하지만 불편한 관계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은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귀찮다는 생각과 불편하다는 생각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오는 감정이 짜증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짜증을 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뭘까요? 하나는 배가 고프든지, 다른 하나는 지금 아내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쁘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남편이 막 짜증을 내면 이제 밥을 먹이면 되죠. 근데 밥을 먹여서 짜증이 풀리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였는데도 짜증이 풀리지 않으면 심각한 거죠. 불편함을 넘어서 지금 내가 한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저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는 최악의 상태는 불편함을 넘어서, 짜증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귀찮다. 저 사람이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위험한 사이렌이 울리는 사람이 귀찮다라는 것에 대한 해독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증거도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텅 빈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수고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것, 그것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랑이 식은 것이죠. 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찮지 않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귀찮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있죠.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보다 훨씬 더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믿음, 소망은 어느 순간에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는 그 믿음은 이제 끝나는 것이 새로운 종류의 믿음으로 넘어가겠지만,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은 끝이 나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소망은 어떤 측면에서는 끝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히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하는 사랑이다.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우리가 개전의 여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개전의 여지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원수와 같은 자리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적절한 반응,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이렇게 많은 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고 사람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위험한 신호,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장 위험한 사이렌, 가장 큰 재난이 닥쳤다 라고 해서 울리는 사이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보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에 울리는 사이렌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면 가장 큰 재난이 지금 닥쳤다라는 사이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다, 필요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얻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내가 하는 것 이해해 주지 않지? 늘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매깁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지불하는 값,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내가 없어져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죠. 그럼 우리는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자신을 믿으라고 하냐. 그는 반기독교적인 말이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도 보면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어떻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적이 있냐.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거기 조건을 붙이시죠. 그 조건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너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싫은 것은 사실 나 자신이 싫은 것이죠. 자긍심이 강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다 휘둘립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사실 말장난일 수 있는데요. 나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내가 쓸모없다, 내가 없어져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사이렌에 대해서 처방전을 만약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소망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소망도 포함됩니다. 믿음은 일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랑은 수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소망은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소망은 인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함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나 누구나 100% 이해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섭섭함이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다 엉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될 뿐만 아니라 미움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남편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고, 아내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다. 왜? 너무 섭섭하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우리는 나를 입증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입증하고 계시는데 뭘 더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봐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봐라. 모든 시험이 다 이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기적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셨죠. 잘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입증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무엇을 통해서 입증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입증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의 유령이 한국, 아니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주의라는 유령입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 유령이 전 세계를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처음에는 유럽의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런 이제 마르크스가 한 이제 말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하나의 유령이, 실체도 없는 그 유령이 떠돌고 있는데 그것이 능력주의라는 유령입니다. 이 능력주의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대단한 일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겨워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들러붙어 못 살게 군다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추구하기에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 선하다. 그 선하다는 뜻은, 좋다는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에 딱 맞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에 딱 맞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고유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어떤 일도 같은 일이 없고요. 내가 하는 늘 반복된 일도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죠. 나 자신도 고유한 존재입니다. 고유한 일, 고유한 사람, 고유한 나 자신 있죠. 이 고유성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죠. 선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나는 힘든 일 하도록만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자의식 비대증과 싸워야 되죠. 스스로를 부풀리는 거죠. 반대로 자의식 위축증, 끊임없이 위축되는 것, 그것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필요 없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주의에 사로잡혀서 일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위험하다는 사이렌이 지금 울리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멈춰서 우리가 일에 대한 태도, 또 사람에 대한 태도, 또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우리 자신이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참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는데 이 땅을 잘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주눅들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주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다 고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고유하고 나 자신이 유일한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정성을 다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예 보지 않을 관계가 아니라면 참고 수고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나 자신이 믿음직하지 못해도 소망스러운 인내를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참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폐해지더라도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망가지지 않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